9장 26절을 읽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25절은 에서 바울사도는 이기기를 원하는 자는 모든 일에 자기 절제를 하죠. 자기 훈련을 하죠. 이기기를 원하는데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일이 없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썩을 것, 아무리 멸관을 얻어도 이 썩을 것이죠. 지나갈 것이죠. 이 세상의 행적은 지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죠. 썩지 아니할 것이죠. 그게 이기는 자들, 세상에서 이기는 자와 영과 진리 안에서 이기는 자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썩을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죠.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고 도이는 후토스 트레코 호로수그 아델로스 후토스 빅테오 호스쿠크 아레아테론. 달려가는데 목적 없이 방향 없이 달려가지 않지요. 우리는 그러니까 목적 없이 향방 없이 이 세상 사람들은 목적이 있고 향방이 있다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목적이 없고 향방이 없죠. 그냥 지나가는 그거 취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죠.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뭡니까? 하마르티야. 표대에서 벗어난 것이죠. 목적이 없다는 건 뭡니까? 표대에서 벗어난 것이죠. 육신의 첫사람은 자기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표대에서는 아무 목적 없이 달려가는 거죠. 그게 죄인 것입니다. 우리 첫사람의 죄는 그겁니다. 향방이 없이 달려가는 것. 뭐 즐겁게 살아야 된다. 뭐 부자로 살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게 육신의 첫사람에게는 향방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는 이거 아무 향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 없이 달려가는 것이죠. 그게 죄인 겁니다. 표대에서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또 달려가면서 또 싸우는데 상대방이 없이 내가 이겨야 할 상대방이 없이 공기에다가 허공에다가 치는 거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한다. 여기 권투에서 보면 허공을 많이 치는 사람이 집니다. 이게 제대로 맞춰야 할 걸 맞추지 못하고 자꾸 허공만 치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지게 되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계속 달려가는데 향방 없이 나의 나됨, 우리의 나의 나됨은 아주 향방이 아주 뚜렷하거든요. 나의 나됨을 향해서 이제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이끄는 대로 여기저기로 끌려가는데 그건 향방 없이 끌려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뭡니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이 우리가 허공을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우리의 영의 눈으로 잘 바라봐야 되죠.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포피아조 무토스만 카이 둘라보고 메포스 아로이
로이스, 그릭사스, 아우토스, 도키모스, 게노마. 도키모스. 도키마서가 뭡니까? 도키마서는 프루브 한다는 거죠. 증거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도키모스가 됐으니까 증거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증명이 안 됐다는 거죠. 나의 나됨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거죠. 나의 신인류됨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거죠. 도키모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버림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증명이 돼야 되는데 내가 진실한 존재, 영과 진리 안에 있는 존재임이 증명이 돼야 하는데 도키모스. 어떤 때? 말씀을 전파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듣습니다. 근데 뭘 안 한다는 겁니까? 듣기만 한다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내버린다는 거죠. 그럼 나 스스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의 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내보니까 듣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 바로 뭡니까? 내가 전파하기만 하고 내가 말씀을 전파하기만 하고 나의 나됨, 나의 하나님 아들됨을 내가 이루지 못하면 결국 나는 뭐냐? 도키모스다. 증명되지 못한 사람이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도키마소가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도키모스가 아니라 도키모스, 증명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증명된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내가 나를 치고 있다. 내가 왜?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데 속사람과 겉사람의 생각이 전혀 다르거든요. 겉사람은 세상을 향해 있고 속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데 속사람은 보이지 아니하고 겉사람은 보면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 지식 이따위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자꾸 누구를 치고 있느냐? 속사람을 치고 있거든요. 속사람이 겉사람을 복종시켜야 되는데 겉사람이 속사람을 복종시키니까 이게 속사람이 자라날 수 없죠. 그래서 나는 전한다. 말씀을 전한다. 이 말씀으로 나의 겉사람을 쳐서 나의 말씀으로 나의 겉사람을 쳐서 속사람과 일체가 되도록 속사람은 왕이요. 속사람은 제사장이요. 속사람은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으로 나오는 것이나 우리 몸으로 행하는 것이 전부 겉사람을 따라서 지금 행하고 있거든요. 나의 나됨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바울조차도 나는 나를 쳐서 내가 어떤 존재, 육신에 속한 그런 생각으로 저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나를 쳐서 속사람에게 맞는 존재 그게 뭡니까? 속사람에게 맞는 존재 그게 또 성전이 있죠. 나의 몸이 성전이면 나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거룩한 알맞는 그런 성전이 되도록 나는 항상 나를 관리해야죠. 그 속사람에게 복종케 해야죠. 그래서 내가 남들에게 다 전파하는데 나 자신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게 도키모스다. 오늘날 도무지 증명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되지 않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이라고 전파하죠. 그게 선한 지식이 되어 있죠. 그러니 그걸 듣는 자마다 전부 도키모스한 존재가 됐죠. 도키모스한 존재가 되리고 그리스도에게 왔는데 도키모스한 존재가 됐죠. 확실히 내 안에서 확신이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수십 번, 수만 번, 수백 번 얘기하는데 이것이 내가 도키모스한 존재냐? 도키모스한 존재냐? 이거 내가 나를 쳐다보면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는데 자꾸 나는 제외하고 다른 사람을 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제외합니다.
나를 제외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밖을 쳐다봅니다. 밖을 쳐다보지 않냐고 나를 쳐다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10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데로 데히마스 아브노에인 아데르모에 호지 홀 파젤스 헤몬 판테스 위보테는 네펠렌 에산 하이 판테스 지아테스 달라세스 지어존. 여기 바울은 지금 이 징조,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떤 징조 가운데 있었는가? 그들은 구름 밑에 있었습니다. 구름. 또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구름이요, 아래는 바다입니다. 위에는 구름이요, 아래는 바다다.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구름은 어떤지 모르게 영과 진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구름. 바다. 육과 생존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름도 물이요, 바다도 물입니다. 바다에서 태양에 의해서 수증기가 생겨서 하늘로 올라간 것이 물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사랑의 뜨거움으로 증발되면 그것이 구름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주 큰 착각을 일으킨 게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인데 말씀을 왜 품느냐?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랑의 열기에 의해서 구름 같은 영과 진리를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품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그건 율법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품어져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세상에 속한 말처럼 보이나 이것이 그 뜨거운 열기에서 증발돼서 구름처럼 순수한 그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를 지나간다. 생존의 세계를 우리는 지나갑니다. 생존의 세계를 지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다를 지나가는데 바다 중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바다 중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구름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영과 진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다 중간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바다 중간으로 나아가라. 사람들은 바다 중간으로 나아가려면 거기에서 빠져 죽지 어떻게 거기를 지나갈 수 있냐 하면서 거기에서 도무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해라는 것은 또 애굽을 말합니다. 애굽으로부터 떠나서 애굽을 갈라내어서 이제 광야로 지나가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애굽을 가르고 나오지 아니하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광야로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냥 우리는 믿음.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홍해를 지나가는 믿음이 아니고 홍해 앞에 떡 서가지고 우리에게 뭘 주십시오. 잔뜩 짐을 지고 홍해 앞에서 지금 서성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는, 홍해를 가르는 것은 하나님이 갈라주십니다. 믿음으로 내가 홍해를 가를 테니 넌 그 안으로 지나가라. 근데 그걸 못합니다. 왜? 이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
그게 없어서 우리를 항상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는 아독히 모습입니다. 우리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리 말씀을 공부해도 믿음으로 행할 일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그 홍해는 이 인생의 바다입니다. 그 인생의 바다는 하나님이 갈라주십니다. 네가 믿음으로 이 홍해 속으로 발을 들이기 때문에 이게 갈라지게 돼 있다. 갈라진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두려움 때문에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이 구름 아래 하나님의 계시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에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내 무지개가 구름 속에. 그 무지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무지개는 사실은 우리 자신을 가리킵니다. 우리 안에서 세상에 대한 지식, 무슨 깨달음, 이런 것들이 그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게 부글부글 끓어서 이게 수증기가 되어 올라오면 그게 곧 계시입니다. 그게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구름 아래 있었다. 바다를 지나갔다.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계시 아래 하나님의 계시 속에 있어요. 계시란 뭡니까? 널 너됨을 이루라. 나의 나됨을 이루는 것이다. 너의 참 사람됨을 이루는 것이고 너의 참 신됨을 이루는 것이다. 그거 이 성경 66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쪽 귀로 또 한쪽 귀로 빠져나가고 계속 덮을 때 아마 이제 귀에 못이 박혀서 이제 들어가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그 소리 계속 듣는다. 그래가지고 귀에 못이 박혔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못이 박혔으면 그 못을 빼내야 되죠. 이거 하나님의 계시 구름 밑에서 우리는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다. 구름이 우리를 감싸고 있지 않냐면 우리는 바다를 건널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름이 우리의 영의 눈에 드러날 때 육신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시하신 게 그게 정말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언제 우리 절병들 자매님이 물어봤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는데 우리는 왜 먼저 택하셨는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늘 생각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이스라엘이 먼저 선택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편백스러운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이스라엘이 먼저 선택될지라도 나중되게 돼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먼저 받아들였다고 해서 먼저 가냐? 절대 그러지 아니야. 믿음, 소망, 사랑은 먼저 믿었다고 해서 먼저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에 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에 접할 때 거기에 딱 적합하는 사람, 그건 나중 믿었건 처음 믿었건 상관이 없이 자기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믿음, 육신에 속한 자기 믿음으로 믿게 되기 때문에 처음 된 자는 반드시 나중 돼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그리스도로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거 지나가야 됩니다. 왜? 처음 된 것은 나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내 몸을 치다. 내가 처음 가졌던 그걸 내가 쳐서 둘째 사람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나는 아도키모스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더니 믿지 않는 존재다. 그럼 뭘 믿느냐? 나를 믿었더라. 나의 육신의 믿음을 가지고 육신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세상에서 뭘 하려고, 그런 존재가 되면 그게 아도키모스입니다. 그 이 조상들도 징조적으로 구름 밑에 있었고 그 바다를 지나갔습니다. 바다를 건넜습니다. 영과 진리는 위에 있고 육과 생존은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것은 항상 넘실거립니다. 그걸 영과 진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Kai pantes eiston mosen ebaptisanto ente nevere kai ente 다세. 구름 가운데서, 바다 가운데서, 구름은 나를 감싸고 있고 바다는 내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침지되었는데 누구 안으로 들어갔냐면 그 모든 사람들이 모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테스 에이스톤 모센. 너희는 보냄을 받게 되어 너희는 가서가 아닙니다. 보냄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만 보내지게 됩니다. 아무나 보내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있는데 그건 지 말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보냄을 받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여기 에 있습니다. 이름 안으로. 이름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나는 나다.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나는 나다 그러셨잖아요. 나는 존재다. 이름이라는 건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그 존재 안으로, 아버지의 존재 안으로, 아들의 존재 안으로, 성령의 존재 안으로 사람들을 침재하라. 왜? 그 안에 있어야, 그 밖에서는 도키모스한 존재가 나올 수 없죠. 그 밖에서는 전부 아도키모스한 존재입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하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품겨라. 품는다는 게 뭡니까? 구름이 된다는 거죠. 순수한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것을 품어서 품게 되면 선악 지식은 떼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영, 이것이 너희 안에 드러나도록 내가 그 말씀을 품으면 그 말씀이 너를 품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품으면 내가 말씀을 저변 품는 줄 알았더니 사실 보니까 말씀이 나를 품고 있어요. 말씀이 나를 품어야 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데 그건 아직도 말씀이 나를 품은 것이 아니죠. 말씀이 나를 품으면 나를 인도하시죠. 나를 인도하시죠. 나를 인도하게 되면 이 홍해 바다를 그냥 저벅저벅 걸어가게 되죠. 그게 갈라지게 되죠. 말씀이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품는 줄 알았더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 커지고 의미가 있어지고 나를 이루어서 말씀이 나를 품고 가게 됐죠. 여기 지금 모세의 경우에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고 구름 아래 있게 했잖아요. 그 존재, 모세라는 존재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 거죠, 지금. 근데 뒤에 읽어보면 도무지 모세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죠. 모세를 따라 나섰으나 모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나섰으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대체 자기 생각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너를 부인하라. 너를 부인하는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의 생각이다. 내 자신의 세상에 대한 믿음이다. 내 자신의 욕심이다. 그걸 부인하라고 그러는데도 그거 아니 옮겨지고 따른다고 그럽니다. 그 따르는 게 아니죠. 그러면 아도키모스인 것입니다. 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판테스 토아우토 브로마 브니마티콘 파본. 또 14절이요. 카이판테스 토아우토 브로마 브니마티콘 에피온 에피논가르 에크 프뉴마티케스 아칼로데세스 페트라 헤데 페트라 엔호 크리스토스.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는데 음료를 마셨어. 다 같은 식물을 먹고 그것 식물이 신령한 식물입니다. 또 그 물이 신령한 물입니다. 그 음식이 신령한 음식이요. 그 음식이 신령한 물임에도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신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는 그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을 신령하게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지식으로 받는다는 거죠. 아무리 신령한 말을 해주어도 그 듣는 사람이 그걸 신령한 것으로 받아서 이렇게 자기 품지 못하고 자꾸 그걸 머리의 지식으로 받는 거죠. 머리의 지식으로. 그래가지고 판단을 내리죠. 머리의 지식으로, 세상 지식으로 그걸 판단을 내리죠. 참 그거 정말 불쌍한 일이죠.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런 일, 내가 행하는 그런 일, 그거 너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고 그것이 부인됐으면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죠. 다시는 그런 일이 드러나지 않도록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에 자꾸 그걸 드러내죠.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도 그게 신령한 것이 되지 아니하는 이게 참 우리의 그 약점이랄까 우리의 그 어떤 거죠. 같은 물을 마시는데 송아지가 마시면 그게 송아지가 되고 사람이 마시면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그러니 도대체 이 신령한 것을 신령한 존재가 마셔야 되겠는데 신령한 존재는 딴 데 죽고 신령하지 않은 존재가 그걸 자꾸 먹고 마시니까 신령하지 않은 존재만 자꾸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저희를 따르는 반석이 있었다. 실제 부학년에 가보면요. 이렇게 어제 볼 때는 바위들이 저쪽에 이렇게 옮겨가 있는 그런 옮겨 다니는 그런 바위들을 볼 수 있어요. 텔레비에서 언제가 안 봐서 바위들이 움직여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으니까 물이 흐르지요?
어디로 흐릅니까? 물이 우리에게 흐릅니다. 우리를 따르는 물이죠. 그래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반석은 원래 깨질 것이 아니죠. 근데 그 반석 안에 생명의 물, 신령한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반석이 깨진 거죠. 그 반석을 하나님이 깨신 거죠. 왜? 우리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깨지실 분이 아니죠. 그건 전혀 깨지실 분이 아닌데 그가 깨지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깨지신 그게 그 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는 게 우리가 참 사람으로서 마시는 게 아니라 동물처럼 마시니까 그게 아무리 마시면 마실수록 동물만 나오는 거죠. 짐승만 나오는 거죠. 이게 누가 마시느냐? 그 신령한 것을 누가 마시느냐? 겉사람이 마시느냐? 속사람이 마시느냐? 속사람이 마시면 계속 마실수록 그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겉사람이 마시면 마실수록 그것도 물이니까 겉사람이 자꾸자꾸 완고해지겠죠. 우리에게 지금 양식이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고 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항상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참 사람됨, 참 신됨, 나의 나됨, 우리의 우리됨 그것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됨 그것을 위해서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여기 보니까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아알고 엔 토리스레 오신 아우전 유토케센 오데오스 카테스 조데산 가렌 테에르모 그 가운데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 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침직되었을지라도 그게 그냥 거기 갔을 뿐이지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 유독교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다.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자꾸 자기들의 일을 하고 있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죠. 우리의 믿음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의 일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되어짐인 거죠. 그래서 되어지는 존재와 되어지지 않는 존재를 나누기 위해서 어디로 그들을 인도하셨나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참 살기가 척박한 곳이죠. 참으로 인생이 맞으면 인생으로 보면 참으로 괴로운 과정이죠. 그 어려운 과정, 그 괴로운 과정, 거기서 살아나가려면 믿음이죠, 믿음.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갈 것인데 지금 우리가 여행 중에 있다. 이 광야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인생길에서 괴로움과 슬픔과 고난과 핍박과 사망과 그 모든 것을 지금 당면하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걸 우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광야를 아주
굳건하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들은 모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원망했죠. 모세에게 대항했죠. 그냥 모세를 반박하며 모세를 괴롭혔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걸 남에게 자꾸 적용하지 말고 남에게 적용하기 전에 내게 적용하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인가? 그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맡겨졌는가? 내 마음대로 뭘 하려고 하고 있지 아니한가? 종교는 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종교인들은, 종교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깨달음을 쫓아서 자기 깨달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나는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함. 성경을 어떻게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퍼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지. 나는 말씀을 이렇게 봤으니 이렇게 산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맡겨줘야 합니다.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건 그들이 멸망받은 것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광야를 통해 나가면서 그게 멸망되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거 그냥 객관적 상태로 보면 그들 다 망해버렸네. 모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니 그건 우리에게 참 진리를 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광야로 인도되었으니 우리 속에 멸망되어야 할 것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게 멸망되려면 그걸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건 내게 필요 없다. 이건 내게서 떠나가야 된다. 응?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라. 네가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이길래 너를 붙들고 너를 긍정하면서 그러느냐? 이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하니까 그걸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막 흔들면서 간할 때 나온 말씀이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굉장한 사람 좋아요. 다른 제자들은 그걸 알아듣지도 못했는데 베드로만이 알아듣고 주님 그리 마옵소서 그랬잖아요. 왜?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주님을 이렇게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 볼 때 이 베드로야말로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베드로야말로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가장 훌륭하죠. 인생으로 볼 때 가장 훌륭한 생각에 하나님을 접대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라. 그리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히라.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일부러 좀 광야를 거치게 하시는 왜? 온전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광야를 거친 후에 온전한 존재가 돼. 그러니까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온전한 존재가 되게 하려고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그들은 불평만 하고 도무지 그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죠. 10장 6절 시작. 타우타디 듀포이 헤몬 에게레산 에이소메 에이나이 헤마스 에비주메다스 카온 카도스 카페이노이 에베주메산. 이것이 우리에게 이 일이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게 우리의 본이 되어 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 되어 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나와서 모세를 배반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 불평하고 한 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모세를 따라다닌다면 정말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들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자기를 거기서 빼버리죠. 야,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했던 이 일, 곧 내가 행하는 일이구나. 그걸 이 거울을 통해서 보라는 거죠. 이게 더 뭐지 볼 줄을 모릅니다, 사람들이. 나를 봐야 합니다. 이게 거울입니다. 이게 본입니다. 이게 그들만의 일이 아니다. 오늘 우리의 일이다. 오늘의 우리의 일인데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 밖을 보지 말고 네 안을 보아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카코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 카코스를 따라가는 자,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조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노예 생활하던 것, 세상의 노예, 애굽의 노예는 곧 우리가 세상의 노예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너는 세상에서 노예였지 않느냐? 세상의 노예. 세상에서 노예가 부름을 받아서 에클레시아, 에크칼레오, 불러냄을 받았으면 모세 안으로 들어와야죠.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존재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존재는 더 이상 세상 것을 카코스, 하나님의 눈에 나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거 하던 것은 내가 좋다고 보지 않는다. 그걸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함이라. 나를 따라 모세를 따라가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죠. 애굽에서 떡가마 밑에서 떡 먹던 그 종살이를 부인해야죠. 왜 그걸 사랑합니까? 왜 그걸 바라보게 됩니까? 그게 모세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곧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밖에서 맴돌고 있는 거죠. 밖에서 맴도는 존재, 이게 참 불쌍한 존재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메데 에이도나 트라이 기네스테 카도스 티네스 아우천 호스게 그라타이 에카디센 홀라오스 파인 피 카이 아네스테산 하이생.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랍니다. 우상 숭배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일이 뭡니까?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춤춘다, 뛰노는다.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돼. 우리가 먹고 마시고 뛰노는 일에 열심인가? 우리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 광야를 지나면서 이들이 우상숭배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살지 않냐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무엇이 그렇게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마실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뛰놀 것이 있겠습니까? 그게 다 육신에 속한 일이 아니면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날 때는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고 신령한 음료로 주셔서 그걸 먹고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먹고 마시면 뛰놀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갈 때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그건 우상에게 가까이 가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뛰노는 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메데 포르네우멘 카도스 티네스 아우천 에포르네산 카이 에페센 엔 미아헤메라 에이코시트레이스 키라데스. 예.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바울이 지금 육신의 가늠만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게 이 우상 숭배라는 건 전부 영적인 가늠입니다. 왜? 하나님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우상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돼서 내 안에 품어주셔야 되는데 이 지식으로 교리로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내 편에 세우는 그게 우상 숭배 그게 또 가늠이 되는 것입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메데 에크베이라조멘 촌 크리스톤 카도스 카이치네스 아우톤 에페이라산 카이히포 촌 오페온 아포로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주를 야훼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시험하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누구를 뱀을 보냅니다. 뱀을 보내지 않아도 뱀이 스스로 옵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은 시험 받으실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뱀이 나타납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면 뱀을 영접하는 길이 열립니다. 뱀이 찾아옵니다. 그 뱀에게 물립니다. 선악 지식으로 찾아옵니다. 선악 지식. 오늘날 사회에서 사회적인 구현을 차지했다. 그 선악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사회정의를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의를 말하시는 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길이 있는데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것이 너의 의다. 너의 삶이 그래서 의롭게 된다. 무슨 사회정의라는 게 뭡니까? 이쪽에서 뺏어 이쪽으로 넘겨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건 선악 지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건 육신의 인생들이 사는 길입니다. 그걸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도 하나님께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짓을 할 바에 자기가 작은 자가 돼서 정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너희가 이러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겠느냐?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선포를 해야 합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메데 공그스데 카이 지네스 아우천 에도무산 카이 아우모천 휘포추 홀로 데우초. 공그서 주물주물 거리면서 불평을 합니다. 중얼거리면 멸망시키는 자가 나타납니다. 원망을 하면. 근데 감사를 하면, 이것에 감사를 하면, 이런 일에 감사를 하면 멸망자가 나타나지 못하고 멸망자를 물리치게 됩니다.
어떤 이가 이제 오랜 세월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냥 뭐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그 뭐죠? 그래서 지금 아주 힘든 시기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예, 이 내 병이 완전히 낫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 이건 완전히 나을 수 없고 지금 현상 유지만 되도록 해도 그게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되는 것이 이 지금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감사하십시오. 당신처럼 이렇게 몸뚱아리를 찍어내서 팔다리가 끊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잘라내는. 당신은 아직 팔다리를 잘라내지 않을 정도로 아프고 있으니 그걸 감사하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의사의 말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신이 지금 얼마나 양호한 상태냐. 자기가 현 상태만 유지되면 몸을 유지하면서 좀 아프긴 하겠지만 그대로 살 수 있을 텐데, 그걸 온전하게 낫게 하는 방법이 없는데 그걸 온전하게 낫게 하겠다고 자꾸 생각하면 무엇이 나온다니까?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감사하십시오. 사실 그 불평하던 데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병이 호전됩니다. 누구든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병만 그러겠습니까? 이게 불평이라는 게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불평이라는 것이. 무슨 이러든 너희들은 항상 감사하라. 그럴 때 그게 명령으로 들리면 안 됩니다. 명령으로. 이게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광야를 지나갈 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때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세요? 너는 정말 온전한 대로 나아가고 있구나. 내가 너를 정말 참으로 기쁘게 여긴다. 이렇게 하셨잖아. 그저 조금 육신으로 즐거우면 거기서 반짝반짝 기뻐하다가 또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뭐 불평. 우리 다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건 믿음이 아니다. 너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 도끼마저 너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도끼마저 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 존재가 너희 나됨, 우리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냐.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타우타데 방타 투포에 슈네베이 아논 에케이노이스 에그라페 데 프로스 누데시안 헤몬 에이수스타 텔레톤 아이오니온 카텐테센. 저에게 당한 이런 이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종말을 만났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주로 왔기 때문에, 이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주로 온 카이로스를 카이로스를 만나야 되죠.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때를 만나지. 하나님과 소통되는 때가 언제냐면 기이하게 또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걸로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광야의 때 우리를 온전하게 지어가고 계시는 게, 그게 어떤 때입니까? 타텔레톤 아이오니온. 내가 애굽에 있을 때와 전혀 다른 때, 광야에 나온 때, 내가 세상의 삶을 살던 그때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사는 그때, 그게 뭡니까? 다텔레톤 아이오니온. 그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때인데 아주 크게 나누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죠. 카이로스도 또 안에서 또 보면 내가 점점 성장하니까 처음에 때가 있고 또 나중 때가 있고 또 처음에 때가 있고 이렇게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만난 사람, 그때를 만난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게 얼마나 좀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그 일을 겪었던 그 일을 그저 객관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반항을 하고 그렇게 해서 멸망하고 몇 사람 빼놓고는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구나. 만약 우리가 그때 거기에 있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 다들 그러면서 지금 그 사람들은 우리거든요. 우리는 모세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곧 우리는 이 세상을 광야로 여기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때가 우리를 온전케 하는 때인 것이 다텔레 처음과 나중이면 나중 때 만난 사람들에게 경계가 된다. 경계로 기록되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호스테 호도곤 에스타라이 블레페토 메페세. 여기서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자기가 아주 선줄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이제 섰구나.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유혹이 들어오죠. 그 순간 남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교리를 많이 아는 사람들은 자꾸 그런 대로 빠져들죠. 말씀이 내 안에 품어져서 말씀 안에서 내가 지금 영과 진리 안에서 움직이면 도무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게 전부 머리의 지식으로 들어가 있으면 다들 나는 이제 뭐 더 이상 공부할 것도 없고 이 이상 뭐 더 할 게 뭐 있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선존재로 되도록 하지 못하죠. 선존재라는 건 뭡니까? 아까 여기서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항상 어떻게 하시면 내가 말씀을 전파하며 아도키모스 버림이 되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해서 나는 나의 육신을 복종시킨다. 육신을 누구에게? 속사람에게. 겉사람을 속사람에게 속사람이 왕이잖아요. 속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속사람이 예언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속사람을 무시하고 겉사람이 왕 노릇하고 겉사람이 제사장 노릇하고 겉사람이 선악지식으로 따라서 사는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한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Peirasmos imas eilefem Amen anthropos Pistos Deoperos Holos uku ease Imas peirasenai Hyperotunaste Ala oeste Shinto peirasmo Ekap 에크바신 주주나시다에 히마스 히베르케인 하나님은 시험 당할 때 또 피할 길을 내시죠. 광야라는 것이 뭡니까? 광야라는 것이 사람들이 시험 당하는 때이잖아요. 그 시험 당하는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럼에도 그 시험에 빠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불평을 하거나 뭐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의 재물을 먹거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그렇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오게 되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늘 예비하시고 계신다잖아요. 그걸 우리는 알고 그걸 우리가 믿어야 하잖아요.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뭐랍니까? 얼마든지 큐퍼페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 피할 길을 내신. 어떻게 피할 길을 내시느냐? 그건 하나님께 맡겨두라. 그래서 맡겨진 존재. 어떻게 나를 피하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피할 길을 예비해 두셨으니 나는 아버지께 맡겨진 존재로 있으면 된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디오페 아가페토에 무 휴게테 아포테스 에이놀라트의 아이스. 디오페 그런 줄. 이것도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존재.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우상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우상을 숭배하니까. 우상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길을 내셔도 그의 하나님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 길을 알아볼 수도 없고 그 길을 쫓아갈 수도 없죠. 하나님이 내신 길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상을 쫓아가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가 뭔지를 잘 알아요.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품어져서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으로 생각해낸 그 하나님. 그 참 아주 묘합니다. 되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왜? 우리는 우리의 깨달음이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깨달음이 자꾸 먼저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은 자기 깨달음이 먼저 탁탁 들은 자기 깨달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계시가 아닙니다. 자기 깨달음을 쫓는 게 곧 우상숭배입니다. 지금 말씀이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되느냐 거기에 우리를 맡겨놔야지. 내 깨달음 나는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않았습니다 라든가 뭐 이런 거 그 자기 깨달음이라는 게 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깨달으면 우상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지금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이 일이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우상숭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상숭배.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을 쫓아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광야를 지나는데 그 각 사람의 머릿속에 우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각 사람의 머릿속에 우상. 그러니까 뭡니까? 네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우상 그거 부인해야 된다. 부인됐으면 그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소멸될 것이 없느냐면 그건 잠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육신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다 어느 구석터기에 그게 더 무의식으로 있든지 그러니까 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런 것이 드러날 때 긍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드러날 때 그걸 부인을 해야지. 내 속에 있던 지식, 내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이 드러났는데, 그게 말씀과 상실 때 그거 부인해야지. 그걸 긍정하면, 그걸 긍정하면 어떻게, 말씀을 부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상숭배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스 프로니는 보이스 레고 크리아테 히레이스 포 페미
페미란 말은 앞에 레고 말한다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페미는 의미한다, 말하는데 의미한다는 뜻이 더 많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지금 큰 문제잖아요. 딱 자기 깨달음을 쫓아서 말하니까 자기 깨달음을 쫓아서 말하는 사람은 그 말하는 게 말씀이 말하는 것과 다른 깨달음을 갖고 있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말하는 뜻을 좀 알라 그런 얘기죠. 의미를 알라. 뭘 의미하는지, 내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 레고는 말하는 것이요, 회미도 말하는 것인데 내가 뭘 말하는지 그 의미를 깨달으라. 그 의미를 캐치하라. 우리가 지금 말씀을 검토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떻게 전제적으로 다가와야 되느냐.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검토하고 있잖아요. 16절 시작. 토보테리온 테스 유로이아스 호유로 구멘 우킬 코이노야 주 하이마토스 주 주시투 에스틴 톤 안톤 혼 크로멘 우킬 코이노니아 주 소마토스 주 주시투 에스틴. 내가 이르는 말을 뭘 뜻하는지, 뭘 지금 전하는지 너희가 스스로 너희가 지금 너희 자신을 판단해보라. 뭐냐?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코이노니아 참여합니다. 사귄다. 서로 사귄다. 구름과 바다, 구름 안에서 바다를 통해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와 사귀냐 하면 누구와 모세와 사귀고 있거든. 모세 안에서 모세와 사귀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사귀는데 그리스도와 사귀는 사람. 이 모든 종교인들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사귀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형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된다. 그건 그리스도와 1.1도 사귀는 것이 아닙니다. 사귐. 우리는 어디서 사귀느냐?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서 사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하나의 희생자로 십자가에 딱 못 박아놓고, 참 우리 형님 잘했네. 우리 때문에. 그러면서 아무 상관없는 삶, 이 거인원이라는 삶에, 서로 사귀는데 삶이 없이 사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 듣고 하는데 사귀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겠으며 저는 불가능합니다. 사귀는 일 이게 우리의 삶이 없는 그거 이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는 그 축복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코이노니아. 서로 사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사귈 뿐만 아니라 또 형제 자매가 서로 사귀죠. 지체로서. 우리의 사귐은 그리스도 한 사람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와 사귀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와 사귀는 모든 사람과 함께 또 사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게 되죠. 또 우리의 사귐은 어디냐? 떡. 우리가 떡을 마실 때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티에이스 아토스 펜소마 호이홀로이 에스멘 호이가 판타스 에피트 헤노스 아르투 메테쿠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한 떡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한 떡을 먹고 한 떡 안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간다.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귀고 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블라베게 통 이스라엘 카타사르카 우키 호일 에스티온 테스 타스트시아스 콜모이 주주샤테요 에이신. 육신을 따라서 말해본다고 하더라도 그 재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느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운페미 호티 에이돌론 티에스틴 에호티 에이돌론 주전 티에스틴. 자, 그럼 내가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고 우상은 무엇이겠느냐? 그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알호지하 지우헤이 타에세 다이모니스 지우에이 카이우데로 우데로 데히마스 고이노누스 톤 다이모니온 기네스타이. 그렇죠. 귀신에게, 이방인들이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물론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기를 원하지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이기를 원치 아니하리라. 귀신과 교제한다는 것이 곧 우상숭배잖아요. 21절 시작. 우주나스테 포테리온 규리오 피네인 하이 포테리온 다이모니온 우주나스테 트라페체스 규리오 메테케인 하이 트라페체스 다이모니온. 여기 지금 잔과 떡이 있죠. 주의 잔과 겸해서 귀신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고, 주의 상과 이 귀신의 상을 함께 참여하지 못하죠. 우리를 에클레시아 그 귀신의 잔을 마시고 귀신의 떡을 먹는 데서 불러내서 주의 잔을 마시고 주의 떡을 먹는 데로 불러냈는데 불러냄을 받은 그들이 귀신의 잔을 마시고 귀신의 떡을 먹는, 도대체 그게 불러낸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 존재도 아니죠. 이게 양다리 걸치게 하는 존재인가요? 불러냄을 받았다는 거. 에클레시아, 에크칼레오, 불러냄을 받았다는 거.
불러냄을 받았으면 너는 나의 잔과 나의 떡을 먹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 이제 너는 귀신의 잔과 귀신의 떡을 먹는 옛사람에서 주의 잔과 주의 잔을 마시고 주의 떡을 먹는 새 인류. 자꾸 사람들이 새 사람 하지만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 이제는 아주 전혀 다른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 땅은 이 여행지가 되어 있습니다. 곧 뭡니까?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예비하신 그것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자꾸 세상으로 돌아갈 존재, 귀신의 잔을 마시고 귀신의 떡을 먹을 수 없는 너희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가지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확실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인식이라는 게 지금 바울은 스네이데시스, 우리는 지금 스네이데시스에 대한 동일한 말이 없어서 지금 다 양심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인식입니다. 인식. 내 안에 아주 척도 젊는 새로운 인식. 나는 신인류다. 나는 세상에 뿌리 내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여행지로 삼아서 아버지가 이끄시는 이 광야에서 온전케 되어서 아버지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런 새 인류다. 새 존재다. 새 존재가 된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다 새 존재가 되었다면서 세상의 복을 받겠다면 세상에서 뭘 누리겠다고 합니다. 새 존재가 아니죠.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파라제루멘 턴큐르 메시큐르테를 아우트로 에스멘. 너희가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을 노엽게 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주님보다 강하냐? 그럴 수가 없다. 주님을 노하게 해서 무슨 이득을 보려고? 23절 읽겠습니다. 판타 모이 엑세스틴 아루 판타 순네오이 판타 모이 엑세스틴 아루 판타 오이코도메이.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오이코도메오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이코스가 뭡니까? 집이잖아요. 오이코도메이 집을 세운다는 거죠. 덕을 세운다 그러면 또 이게 도덕이 되고 윤리가 되고 종교가 됐죠. 우리는 지금 덕을 세우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존재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덕을 세운다. 이게 또 갑자기 어디로 갑니까? 갑자기 세상에 그 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는 성전을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존재죠. 그래서 오이코도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집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제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걸 했을 때 이제 같이 있는 사람들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건 무슨 일을 하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때 그걸 했을 때 그게 내 지체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바울의 지금 그 선택의 기준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내가 그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게 도움이 되느냐. 집을 세우는데 집이라는 게 기둥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집이랄까 각종 그게 말하자면 이 지체라고 하는 이 지체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그걸 생각하고
자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되.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뭐예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와 같이 있는 형제 자매를 슬프게 하는 것이 되잖아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존재는 곧 나는 큰 자라는 뜻이잖아요. 난 나 외에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다. 지체가 있는데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았더니 다른 지체들에게 슬픔을 주고 다른 지체들이 넘어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나됨, 우리가 지금 나의 나됨은 뭐와 일체가 되어 있냐면 우리의 됨과 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한 세포가 아프면 다른 모든 세포가 아픕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이 생기잖아요. 암은 뭡니까? 나밖에는 모르는 이 세포가 생깁니다. 나밖에 모르는 세포가 나는 나를 위해서만 살겠다 하면 온몸이 아플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전체 몸을 해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의 나되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게 곧 나의 나됨을 이루는 거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늘 생각했더니 그게 너를 위해서 너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생각하는 그것이 그게 내가 나를 이루는 일이었구나. 나는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을 해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제1차적으로는 나를 해치고 내 주위를 해치더니 너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랬더니 너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구나. 그게 작은 자가 되는 원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자랑거리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는데 그건 너를 위한 것이 아니죠. 네가 성장하고 네가 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돼 그거 기뻐하고 그거 즐거워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 기쁨이 있었고 내 안에서 감사가 있었고 내 안에서 성장이 일어나서 그를 돕는 그것이 결국 내가 나를 돕는 일.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것은 뭐냐? 이걸 알라는 거죠. 페미, 내가 이걸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 다들 사람들이 자기를 위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자기를 위하는 건 뭡니까? 이제 다 사라질 것이다. 세상의 일은 다 종국에는 다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다. 그거 사라져 없어지는 일을 해야 할 것이냐? 그게 뭐냐? 내가 나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 다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왜 오셨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게 왜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노라. 그게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영원히 있을 것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언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상대방을 얼마나 이렇게 도와주고 얼마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코인원이야. 서로 사귀어야 돼. 상대방하고 나하고 어떨 때 사귐이 잘 되느냐? 난 당신 일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난 내일만 이렇게 하면 딱 각게 다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일에 일어나 저러나 간섭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그 성장 환경에 따라서 저런 상태에 있구나.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말 안 해도 되죠. 꼭 말을 해야 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서로를 보살피는 그런 환경,
그걸 바울은 지금 조성하고 싶은 거지. 그게 에클레시아지요. 다 한 우리에 들어왔는데, 한 우리에 들어왔으니 그들 각각을 다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집을 세워야 되는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집이 세워지겠느냐. 그러니까 남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변이 됐다고 해서 바울이 말하는 바가 뭐냐?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곧 나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남을 세우는 일이 곧 나를 세우는 일이다. 왜? 서로 지체이며 서로 집이기 때문에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너는 이건 하나도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렇게 세상의 선악 지식으로 또 그 일을 바라보게 되면 그가 아주 이상한 말이 되죠. 참으로 이상한 말이 돼. 그러나 너와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서로 사귀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기 때문에 소통하는 자의 소통하는 자의 생각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판토엔 마키레오 폴루는 에스티에테 메렌 아나크리논테스 디아템 스네이데신 텐 스네이데신 인식입니다. 텐 스네이데신 아주 확실한 인식입니다. 뭐냐? 그래서 우상을 배하라. 우상 숭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제 우상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고기를 팝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 대부분이 우상에게 먼저 올려놨다가 시장에 나와서 팔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 그걸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살 때 이거 우상에게 올려놨던 겁니까? 안 올려놨던 것입니까? 이렇게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만물이 하나님께 창조됐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에게 올려놨건 올려놓지 않았건 상관없이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상대방이 무슨 짓을 했건 그거 묻지 말라. 그건 너하고는 상관이 없는, 너와는 너의 우상숭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우상숭배다. 내가 그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한 것 아니냐. 그건 귀신에게 한 것이 없는 것에게 준 거니까 네가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란 그거 묻지 말아라. 그거 알게 되면 어떻게 돼? 이게 순회에 대해서 인식의 문제가 생겨. 그걸 물어서 이거 무상하게 줬는데 그러면 깨림직하게 되잖아요. 깨림. 이미 인식에 금이 가잖아요. 해가 비치잖아요. 그런 건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다. 그게 우상숭배다. 너 묻지 말고 그 파는 것이 있으면 사서 먹어라. 26절 시작. 여기 있네. 시작. 초강 휴유 회개 카이토 플레오마 아우테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그게 그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모르고 우상에게 그들이 예물을 드렸다고 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걸 알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네 인식 가운데 꺼림칙함이 들어오고 그렇다면 내가 그걸 먹으면 결국 우상에게 점을 드렸던 것을 먹게 되는 너의 인식상으로 그런 건 인식이 되지 않도록 아예 차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에이데티스 카레이 히마스톤 아피스톤 카이레테 홀레우스라이 판토 파라디세 노메논 휴메닌 에스시에테 메렌 아나
디아테스, 디아텐, 스네 대신. 그래서 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청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을 사귀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귄다. 사귀는데 그래서 가고자 한다. 가고자 하면 자기 무엇을 차려 넣든지 그거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먹으라. 근데 뭘 하지 말라는 것은 묻지 말라. 이게 우상에게 놨던 겁니까? 뭐 이렇게 묻지 말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누가 말한다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아까 10분 전에 하셨어요. 1시간 30분 하셨어요. 더 이상 여기서 예, 끝이겠습니다. 네. 조금 하다 보니까 조금 지나갔습니다.